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무거운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이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배경, 예후에 관한 계속된 갑론을박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신교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지금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새로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지난 7월 10일 금요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 외에 어떠한 소그룹에 대해서도 모임을 금지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더 강력한 정부의 지침이 총리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총리 담화 직후에 곧바로 일부 개신교가 아니라 대다수의 개신교계들이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항변했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결정이라고 그 당일에 국민청원을 넣었는데 바로 3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한가 이런 마음이 그런 울분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진짜 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현안들로 말미암아 큰 갈등과 아픔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훨씬 더 무겁고 힘겨운 한 주간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국민,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고민하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직분자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제대로 잘 사는 걸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도요. 예전에 뉴스는 좀 공통분모가 많았다면 요즘 뉴스는 트는 채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지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범죄했고 얼마나 혼란했고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 혼란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진짜 고민스럽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정말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내한테 넋두리 삼아 툭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왔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격동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예 배반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요. 침공할 때마다 유다의 지식인들, 관리들, 똑똑한 청년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1차 침공 때 그때 끌려갔던 유대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나라가 없어지는 그 꼴을 봐야 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그 시대부터 장장 70년 이상의 시간을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절개를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놈의 세상 이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다 끝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은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절개 위에서, 변함없는 믿음 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똑똑하니까 아마 선별을 짓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 나는 먹을 수 없다.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거 거부하면 죽어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퇴교당하면 그나마 좋았던 그 특권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유다의 다른 포로들처럼 노예로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70년간 줄곧 그의 신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가 바벨론 땅에서 멸망했더라, 쓰러졌더라, 넘어졌더라, 실패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그 이름과 업적이 길이 남을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를 점령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대의 역사는요, 처음 잡혀왔을 때 시대에서 7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또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임금이, 새로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등용합니다. 등용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페르시아가 굉장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중동 인근의 120도를 관장하는 그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관장해야 될 만큼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다리오가 보니까 이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 또 수장을 세워야 되겠다. 수석 총리를 세워서 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물목에 올려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다른 2명의 총리들에게, 거기 출신들, 거기에 빌붙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불만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다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뒷조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놀랍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요,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오기까지 그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관리로 생활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허물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것을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상식이에요. 이거 뭐 털면 다 나오지 뭐. 사실 자기들도 구리면서 공격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뒷조사해 봤지만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우리 속칭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몰려요. 꼬여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저 사람에게 줄을 대서 내가 뭔가 해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다니엘도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성이 됐든 그 온갖 유혹들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총리들이, 나머지 총리들이 생각해낸 게, 아무 흠도 못 찾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 인간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좋은 소리, 왕이 듣기 기뻐하는 소리, 왕이 다 넘어가기 딱 좋은 소리를 들고 가서, 왕이여,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도록 합시다.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합시다.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씀해 보시면요, 아예 어떤 것도 묻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권을 확립하고 그 왕의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꼬임에 왕이 홀로당 넘어간 겁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뭐 왕 입장에서는 그래 한번 해볼 만하다 싶지 않겠습니까? 30일간 그래, 어떠한 것도 나 외에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번복하지 못하는 확실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이렇게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합니까?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알고도 이 단어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뭐든지요, 뭣도 모르고 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결혼할 때 막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아서 결혼 안 했다고. 몰랐으니까 결혼하고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군대도 뭣도 모르니까 가서 고생하는 거고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알면 선뜻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고도 시행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위험에 처한다. 지금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 사자굴에 던져진단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감격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앙이 뜨거워서 요즘 진짜 살기 힘든데 이때 하나님 부여잡아야 되겠다, 그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늘 해오던 대로, 과거에 하나님 붙잡았던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평생 지켜온 그 신앙의 걸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행동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하지요. 다니엘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흉흉하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전 조치해 놓으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흉흉함을 자꾸 바라보면서 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70년 그 질곡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의연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질 거다. 내 모든 앞날을 가장 찬란하고 환하고 밝게 빛나는 그 길로 이끄실 거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누가 트집 잡을 끈데기도 없을 만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신앙과 삶, 이 두 가지를 다 완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대가로 불리시는 우리 원로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직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마치 고려시대의 불교와 승려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면에 그 불교의 타락이 있습니다. 지금 온갖 부정부패와 어떤 어려움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 찌르는 이야기 같지만 그분이 연세가 제법 있으세요. 해방을 맞이할 때 그분의 나이가 이미 국민학생이었다고 하니까 질곡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고 또 현장에서 느끼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두고 봐봐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라 그러면요 예전에는 다르게 봤습니다. 교회라 그러면요 힘있게 느껴졌고 정말 거룩한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숫자는 적었지만 굉장한 영향력이 우리 민족 안에 영향력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일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은 반대로 세상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TV나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을 비추고 세상의 썩어감을 방지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시대에 살았다면 유문은 어떻게 살았겠냐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씀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대부분요, 나라가 잃어버리면요, 우리 민족은 벌써 경제적인 어려움 한 수년 동안 이렇게 겪으면서 3포다, 7포다, 나중에 다포다 이러면서요, 제가 지금 이 청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있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내가 이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순결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신앙의 절개는 더욱이 늘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즘에 새벽마다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위기를 만났으니까 어느 나라 넋두리 하는 것 같지만 넋두리도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내고서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느 날 이 뉴스에 흔들리고 저 뉴스에 흔들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그야말로 조석간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돌림병이 창궐하는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마치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편향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곰곰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 당연히 대면 못하니까요, 그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맞고요. 우리처럼 지금 그나마 이렇게 안전지대에 거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더 크나큰 특권을 누렸죠. 근데 주님은 현장 예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소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느냐. 오늘 다니엘과 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타협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목사로서 진짜 가슴 찢고 탄식할 그 일들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적인 멀어짐이 있잖아요. 교회도 틀림없이 환경적인 멀어짐입니다. 근데 이 환경적인 멀어짐이 신앙의 멀어짐과 이어지면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소비하는 종교 편의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이 정말 가슴 찢을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원래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공부나 수많은 말씀을 통해 너무 배우고 익혀서 알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모임이고, 그 모임은 세상에 흩어져 나가야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우리끼리만 함께하고 우리끼리만 있어서 그 생명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흩어지는 교회로서 원래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그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 그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우리가 이 환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진짜 광대하심이 이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런 게 사실 판단하는 게요, 지금은 정말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다니엘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가 시기 질투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신앙의 절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래 내가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늘 하는 일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아예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창문 열었다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제가 3일 밤 때 말씀을 드렸는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해서 예배가 완전 차단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경중앙교회는 제가 마지막까지 여기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너무 강하게 들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 있든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지. 그야말로 세상 환경에 휘둘리고 어려움에 휘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늘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실패했다, 망했다,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아주 형통한 그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훗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의 시대, 그리고 이 다리오의 시대, 다니엘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이 몇 번 바뀐 겁니까 도대체? 왕이 수없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시간 동안 그는요 여전히 번영과 형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승승장구하는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드높이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의 제국의 왕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던졌던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인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정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심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애끓는 그 열정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책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살아내십시오.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열심히 살지, 저 사람 최선을 다해 살지,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저 사람은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잘 살았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강경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한 몸이요 한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절로 과실과 열매를 맺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합니다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흉흉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렇게 드높임을 받는 아버지의 전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가득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가실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